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바나바 같은 성도. 성경 가운데 이름 없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원래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죠. 별명이죠.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잘 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3편의 바울 선신도 없었을 것이고 바나바라는 인물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13편의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이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업적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바나바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별명이 붙을 수가 있어요. 별명.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별명을 자기네 동네에서 목사님 별명이 바보 목사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전에 그 조추미 권사님이 그 동네에 사셨는데 거짓말을 잘하세요. 거짓말을. 아들이 집에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심부름 시킨다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병원 같은 데는 차가 있어야지 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아들이 집에서 나오면서 딱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제 집에 아들이 있으면서 목사님을 아들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심부름을 시킨다. 뭐 이제 그래서 제 별명이 이제 바보 목사라고 그래요. 그 동네에서. 제가 속아 주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알아요. 그냥 속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딱 마주치면 속아 줄 수가 없잖아. 그때는 좀 민망하죠. 그래서 사실은 조춘미 권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멀리 살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은 1번을 꾹 누르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간다고 그렇게 저장해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하는 거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이제 불륜이라고 그렇게 남들한테 잘해주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이 뭐예요? 사모님이 뭐 갖다 줬다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아, 사모님이 어저께 호박죽을 쏟아 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당신도 갖다 줬지? 그 사람 안 갖다 줬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사시고 연세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받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여튼 섭섭한가 봐요, 전부. 그래서 바나바가 이게 별명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뭐예요? 그거 뭐 모르시잖아. 바나바의 이름 몰라, 본명을.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인데, 자,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시 분위기가 그래, 그렇죠? 그렇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 옷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앞장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멀리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열심, 굉장히 열심히 있죠. 거기까지 가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 당시 분위기가요, 사울에 대해서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종을 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대개는 다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긍정적으로, 새신자가 딱 들어왔을 때에 혹시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의심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되게 여러분 큰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에도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작은 교회 섬기다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집을 팔아서 바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제 전과자였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게 좀 상처를 주셨나 봐. 교회 차를 샀는데 못 타게 한대. 더러워진다고. 뭐 하여튼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 차를 샀으면 타려고 산 건데 더러워진다고 못 타게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받아. 우리 이제 주은희 권사님 이제 딸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줬는데 거기도 상처를 받아서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죠. 신앙생활 안 하죠. 사기를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제주도 좋아 어떻게 교회를 빌라를 이렇게 짓고서 한 채 값으로 두 채 준다고. 근데 주은희 권사님 그 시댁 식구들이 많았어요. 식구가 많으니까 집을 한 채 값으로 두 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한 채 값으로 두 채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채 값을 10사람에게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은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참 그런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교회에 오게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달라지기가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마음에 딱 박혀 있잖아요.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이라고 잡아들이고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다메섹에서도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랬더니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나 하고 두려워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어. 그리고 정신이 지금 충격을 받아갖고 지금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면 그 눈이 떠질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나니아가 대단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두 번째 이제 앞을 못 본다고 하니까 좀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렇죠? 앞을 못 보는데 뭐 두렵겠어요. 근데 딱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했어. 이야, 형제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그를 형제 사울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안수할 때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참 멋있다. 전에는 내가 두려워했어도 이제는 내가 그를 형제 사울아 부르고 안수했다는 게 이제 축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정말 좋은 점을 바라보고 나쁜 점을 바라보지 않았다.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나바가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 본명은 요셉.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레이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많은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였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 사도들에게 맡겨서 교회에 필요한 데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바르나비스에서 위로의 아들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권위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권면하고 위로한다. 권세가 있는 권위가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위로의 아들이 바나바라는 말이요. 바나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뽑히지 못한 평신도. 워낙 뭐 몇만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7명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거나 7명의 집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평신도였지만 예루살렘에서는 7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안디옥에 가서는 평신도 사역자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어요. 바나바. 왜? 그는 이제 레위 지파였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커지니까 그가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대개는 협동 목회, 팀 미니스트리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팀 목회가 되지 않아요.
저희 선배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은퇴할 목사님하고 교회를 합쳤다가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이렇게 후임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갈라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성결교 기성하고 이렇게 합쳤다가 갑자기 그 성결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야 정상인데 또 신자들이 그냥 갈라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팀 목회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어떤 신앙과 목회와 이런 것을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그 열어준 것은 뭐 단순히 성품이나 성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가 그래도 성령의 사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의 생애가 바나바, 착한 사람, 돕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그 동생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믿죠. 그리고 형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베드로는 별 의심 없이 이제 따라간 걸로 나오고, 이제 빌립이 이제 친구에게 똑같이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안 믿었죠. 그때 안 믿었을 때에 빌립이 할 수 있는 말은 와보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일들을 지금 나사렛 예수가 행하고 있다. 매일 환자들 고치고 그랬으니까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그에게 증인이 돼준 거예요. 증인. 근데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나바의 말을 믿을 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을 믿을 만한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달라졌어요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믿었는데 바나바의 말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됐다는 것을 사도들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사람 잘 안 변해.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먼 길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이제 사해 그 남쪽에 있고 사해 바로 왼쪽 남쪽 남유다 남쪽 지방이고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 끝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되는데 맨 위에가 안디옥 쪽이고 중간이 이제 예루살렘이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이제 갔다. 그래서 사울이 소개한 것은 신원을 보증하는 것은 사울을 만난 주님과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신 것과 변화돼서 다메섹에서 전도한 것과 이런 것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을 때는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다소에 가 있는
사울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을,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의 소문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을 때.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증인이 되어줬다.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었다. 28절에. 그래서 그때의 사도 바울이 12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해서 들었고, 그 후로는 사도들과 대립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저도 흑석동에서 7년 가까이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바로 옆에 걸어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여의도에 늘 놀러 갔거든요. 밤에, 여름에 더울 때. 조윤기 목사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어도 직접 볼 뭐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전도 축제 했을 때 그 전도 축제 강사들과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명예 무슨 고문인가 그렇고, 장경도 목사님이 그 강사 대표예요. 그래서 그 패를 줄 때에 조윤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장경록 목사님하고 박병선 장로님 이름 세 사람 이름으로 패를 줘요. 전도패를. 근데 이제 신년 할애 때 불렀어요. 전도 축제 강사들을.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난 조윤기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너무 힘이 없으셔서 설교를 하시고 조금 있다 이렇게 가셨어요. 식사를 같이 안 하고. 근데 그 설교가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설교를,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에 거기서 설교하시는 거 직접 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멀리서 들은 거고, 그래서 2번 직접 봤는데, 여기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사도의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가 됐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실은 그 조건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 그게 사도의 의미인데, 12사도와는 좀 다르죠. 직접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사도들과 교제를 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이 전파되려면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의 진실과 신앙 인격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딱 멈추는 그 선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교회 성장은 목회자의 인격에 따라서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의 삶이 본이 돼야 되고 감동을 줘야 돼.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바나바만 뭐 재산을 바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바쳤는데,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바친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구브로에서 대지주였고,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좀 줬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오순절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신자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재산을 내놨지만 그게 바나바가 아마 제일 많이 재산을 바친 것으로 이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오순절 명절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 과부 명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교인들로 가득 찼을 때 그 교인들을 섬기는데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물질을 넘어야 된다는 그 말을 했어요. 누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물질을 넘어야 된다. 그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집을 3채인가 바쳤는데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왔더니 이번에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떠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인숙 권사님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처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상처받은 교인들에게 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박윤준 장로님이 이제 남전도에 뭐 식사하거나 이럴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정 목사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오면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울은 초신자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사도들도 교제하지 않고 안 만나려고 하고 기피 대상자야.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내가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돕는 자, 배경이 되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으로 바리새인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서 죽인 사람이다. 핍박자의 살인자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열심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아무도 말 못하는. 또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외국에서 살면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또 이중 언어를 쓰잖아요.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죠? 또 공부를 외국의 유학 간 거랑 똑같잖아요. 외국에서 태어나 살았으니까. 근데 이 다소라고 하는 데가 이게 철학이 발달된 도시인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공부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철학 변론하는데 다윗에게 지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에게 말로 하다가 지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탈출시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그 뒤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보기도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보통 나보다 바울이 와서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바로 바나바의 위대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을 알고 안디옥 교회 그 큰 교회를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보다 바울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바울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이 뭐라고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이제 부흥한다는 거죠. 자, 새신자가 들어오면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또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사역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바나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만.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부흥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다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목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 데 맞고 바나바는 이 목회자로서의 섬기는 사역, 남을 세우는 사역 이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바울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해서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남을 칭찬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항상 높인 거예요. 바울은 나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이러면 목숨 걸고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나바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한 사람, 관대한 사람,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가요 전도 여행 1차에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죠. 아파서 돌아갔어요. 2차에 또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성격이 강하잖아. 1차 때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또 데려가냐고 반대했어. 야, 이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너는 유다, 실라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2차에는 전도팀이 2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마가의 그 아파서 그랬지만 하여튼간 1차 때 실패하고 실수하고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덮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처럼 마가는 안 돼 이랬으면 마가복음이 없어. 근데 마가복음이요 복음서 중에 짧지만은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가복음이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에요. 왜?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신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셔서 메시아가 행하는 그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마가복음은 기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니까 율법이 많이 나오고 설교가 많이 나오고 산상수훈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기적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만약에 마가를 품지 못했다면 바나바가 마가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나바처럼 이렇게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바울처럼 강한 사람도 필요하죠. 1차 전도여행 때 고생했다고 해서 2차를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1차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세워진 교회들과 신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여행을 또 가는 거예요. 다시 갔던 데를 되짚어서 가는데,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섬으로 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착한 사람으로 기록한 것은 바나바 한 사람뿐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착하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하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착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착하게 산다,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를 욕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이비어 처치라고 그랬죠. 120명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교회. 왜 그러냐? 나라에서 고치지 못하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는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나라에서 못하는 거를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 그렇죠?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있잖아요. 한동안은 모든 고위 공무원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거기에 이제 청송교도소는 이제 가장 흉악범들을 모아다 놨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악범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냈어요. 거기 가서는 뭐 얼마나 기세 등등하게 협박하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고 섬겨요. 나중에는 그것에 녹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요, 깡패 이런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그 깡패가 매 맞고 저기 쓰러져 있는데 선교사 부부가 데려다가 밤새도록 간호해. 그러니까 깡패가 밤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하고 주물러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돼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것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에 착한 양심을 갖게 되는데, 내가 범사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 김옥경 권사가 질문한 것처럼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도록, 그래서 이 율법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은 양심, 깨끗한 양심, 그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쌓는다는 말은 이게 저축하다 이런 뜻이죠. 저장하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악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선해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쌓인 것들이 결국 입으로 선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아 그렇구나. 특히 이제 우리 저기 성결교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봐요.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은 중생을 안 한 것 같다.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인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결교단은 중생했느뇨? 성령 세례를 받았느뇨? 이게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 질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뇨? 서울신대 입학할 때는 중생의 체험이 있나뇨?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체험이 없는 사람 대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이로 보건대 그의 봉사는 다른 성도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진 봉사였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7집사로 뽑히지 못한 것은 그가 은밀한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의 어떤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안디옥에 가서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을 막 품는, 사람들을 막 높여주는, 세워주는. 사도 바울만 높여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만 인정해 준 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고, 그들이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하고 하는 이 영향력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우리 애들이 가끔 그 말해. 아빠는 성경밖에 모르잖아. 세상을 모른다. 이게. 아빠는 목사가 되기를 잘했어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서 아빠는 성경밖에 모르잖아.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만 알아도 좋아요. 그렇죠? 성경 모르는 목사도 많아요, 여러분. 네? 성경 모르는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기 쉽겠어요? 평소에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성경 시험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성장은 바로 바나바의 인격 때문에 성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참 멋있는 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젊은 사람, 경험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경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 좀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담임 목사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면 기도라도 더 할 거 아니야. 교인들이 부목사가 가서 선교사 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담임 목사가 가서 하는 거하고 기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성교비도 다를 거 아니에요? 후원도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선교사 파송이야, 처음에. 그렇죠?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사실은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가는 게 성경적이야. 근데 안 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사표를 내고 자기가 개척교회 나가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고. 그 쉽지 않죠. 아무리 후원을 많이 해줘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높은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바나바와 같은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항상 남을 높이는, 바울을 찾아가는, 선교사로 나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난한 그 성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의사로 20억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문제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소년원 출신들만 모아놓고 같이 살다가 결국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같이 살면서 영향력을 주죠. 박보영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이제 신학대학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가 변화가 됐느냐, 나로 말미암아 누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큰 인물이 됐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명기 24장 19절 21절에도 거기 나와 있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고 11절을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년, 6년의 11조는 구제의 11조죠. 또 가난한 사람이 장례 비용이 없을 때 11조로 장례를 치른 장례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을 때 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가 애굽에서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돌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목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예루살렘에서는 7 집사 안에 들지 않게 은밀하게 행했지만 그의 신앙의 인격이 안디옥에 가서는 꽃을 피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또 불러서 동역자로 삼고 바울의 앞길을 열어주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직접 가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 바나바와 같은 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게우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겸손, 헌신, 중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뭔가 많이 모이는 숫자, 뭐 헌금 액수 뭐 이런 걸 갖고 권위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권위는 십자가를 지는 게 권위. 십자가, 헌신하는 게 권위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권위입니다. 그리고 권위라는 말이요, 저울추, 재판, 다리미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펴다. 이게 권위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위로의 위자가 바로 다리미로 따뜻하게 마음을 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그가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을 품는,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들을 품는 자로 바울의